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는데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이 자녀 문제 참 뜻대로 안 되어지죠. 우리의 어떻게 보면 부모의 그런 바람대로 자녀들이 잘 안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이제 하나의 시간표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또 나의 업이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잘 안 되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 문제라든지 내 몸인데 내 몸도 마음대로 안 돼요. 건강이죠. 이러한 많은 문제들과 또 삶의 현장에서 오게 되어지는 갈등들, 이러한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복을 누릴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갈등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기도의 복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담아 주신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과 이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이유죠. 이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이때부터 24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합니까? 우리가 손과 발이 없어서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못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과 행동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고 그 이유를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녀 말로 바뀌어질 것 같으면 벌써 바뀌었겠죠.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부모로서 얼마나 바른 길이라고 잔소리를 합니까? 그런데도 안 돼요. 또 열심히 하잖아요. 계획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진짜 기도 속에서 우리가 모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번 주 저는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기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기도의 비밀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유 목사님이 유구무원, 그렇게 많은 핍박과 많은 어떤 오해들을 낳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요, 입을 닫고 계속 기도한 거죠.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고 많은 방법을 찾아 떠나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정말 오늘 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여러분의 답답함과 또 갈등, 문제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다면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왜 내가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가 응답이 없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응답이 없는 이유는 내가 뭔가 지금 노력하지 않고 또 내가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나의 자리가 과연 응답받을 자리인가를 봐야 됩니다. 내게 응답이 없는 이유는 응답이 없는 자리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가 어떠하냐.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도 관심도 없고 영적인 것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수준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에 육신에 속한 자 1절 2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바울이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에게 밥을 먹일 수 있습니까? 밥을 먹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주로 먹이고 아주 진짜 어린아이들은요 기초적인 그런 어떤 본능이 강하지 않아요. 뭐 진짜 속된 말로 먹고 싸고 자고 이게 아이들이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잠 못 자기 때문에 칭얼거리고 그리고 배변할 이게 오줌을 싸거나 똥을 쌌는데 기저귀를 안 갈아주기 때문에 앙 울고 배고파서 울고 그게 아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모습이었냐? 그런 모습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영적인 것에는 관심 없고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고 육을 따라 살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와 같이 내가 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 하면서 밥을 먹이지 못하고 젖을 먹인다 그래요. 왜 그러냐? 2절 끝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릇이 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 부어줄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산업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빛의 경제로 그 복을 쏟아붓더라도 그거 가지고 당황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들떠가지고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정말 내가 경제관을 바로 세우고 헌금관을 바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몇백만 원 월급을 받는다. 그것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십조를 하나님 부어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젖먹이 아이인데 어떻게 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수준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3절 8절에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3절에 육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랬어요. 왜? 육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파, 아볼로파 이러면서요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 받았냐? 너는 누구 제자냐? 너는 바울의 제자냐? 아볼로의 제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냐? 이러면서 싸우고 분쟁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들은요 그 과자 하나 얻어먹으려고 막 싸우고 분쟁하고 똑같죠. 응답이 없는 자리에, 응답이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구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돼야 되죠. 우리는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오늘의 스케줄 또 지금 나의 상황과 현실을 두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되어지고 있는가? 왜 이렇게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가? 나는 정말 말씀 붙잡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근본으로 돌아가서 내 자신을 정말 발가벗겨 놓고 정말 나를 바라보면서 진짜 내가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영에 속한 자인가? 육에 속한 자인가? 이걸요 여러분 보면서 하루빨리 정말 기도로 나의 자리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진짜 응답의 자리로 가야 되죠. 응답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 무응답의 자리는 뭡니까? 전부 육이에요. 육. 그래서 분쟁하고 싸움하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동기와 내 계획을 관철시키고자 인본주의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사람 편에 서는 이게 무응답, 응답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응답의 자리로 가야 돼요. 응답의 자리는 뭡니까? 복음과 언약으로 하나 되어진 교회. 저와 여러분 진짜 복음과 언약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과 질투 그러면서 육의 싸움을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복음과 언약으로 하나 되어서 뭐합니까? 세계 복음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 이 육에 속한 자는요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어요.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역사상에 있었던 그러한 강대국들 이게 세상을 이겼습니까? 잠깐 반짝해가지고 강대국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때 잠깐 그렇게 쓰신 것뿐이에요. 애굽이 이집트 애굽이죠. 고대 피라미드를 세우고 그러한 상당한 그러한 힘을 가졌던 이 이집트 결국에도 무너졌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아수르, 아시리아죠. 바벨론, 로마. 그렇게 강대국이었고 한 시대에 세상을 지배했던 이 나라들이 지금도 계속 있냐고요. 물론 지금도 있지만 그 힘은 다 사라졌죠. 세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우리가 볼 때에 이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대단하죠. 3단체 대단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육에 속한 자들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세 로마 가톨릭, 다 무너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들,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자 자기 아들에게 왕자를 물려주려고 자기 사위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육에 속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세상 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언약만 딱 붙잡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기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13년이 걸렸습니다. 17세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30세에 총리가 되어졌죠. 다윗은요 10수년간을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은 근 10년 이상, 15년 이상 그렇게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 언약 잡고 40년 왕궁, 또 40년 광야 생활, 80년이 걸렸죠. 흔들리지 말고 우리 뭐만 하면 되냐? 언약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속지 마세요. 육을 따라가는 사람 결국엔 다 무너집니다. 육의 생각은 곧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다 그랬어요. 보이는 것 거기에 속지 마시고 정말 영에 속한 자로 영적인 축복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에 속한 자로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 후대들에게 이번 여름을 통해서 지금 이제 여름 행사를 두고 기도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어제 이제 밤 10시부터 미스바 기도회 해가지고 우리 전 다락방 성도들이 여름에 중요한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자 한 말씀을 듣고 한 마음을 모아 기도를 시작했어요. 미스바로 모이라. 모든 우상과 모든 우리의 육에 속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영적인 것을 딱 붙잡고 모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전달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6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가 사역한다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양육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자로 선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6절에 나는 심었고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운 것은 바울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목회를 하고 했는 사람은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면서 잘하게 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전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아무 염려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렘넌트들의 고백을 보세요. 요셉, 바로 왕이 꿈을 해몽해달라 하니까 이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창세기 41장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 왕은
요셉이 꿈을 해몽을 잘한다 해서 불렀는데 이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번 주 우리 말씀 받았죠. 모든 기도의 응답이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요셉,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응답의 자리에서 또 뭔가를 해야 될 자리에 뭘 높여야 되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다윗을 보세요. 도망 다니는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아니 지금 당장 도망 다니고 있는데 지금 당장 쉴 만한 물가도 아니고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난 아무 걱정할 것 없다. 왜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렘넌트들이요,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목적이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에 바울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지나간 것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여호와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 그거 쫓아가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오늘 9절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이 화평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자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싸우고 분쟁하고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살리는 자리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이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가는 모든 현장에 정말 살리는 자로 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요 격려해서 그 사람을 힘을 얻게 만들면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정말 사람을 살리는 자의 자리에 서야 돼요. 요셉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 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살렸죠. 그리고 요셉 보디발의 아내, 자기를 누명씌워서 감옥에 보낸 이 보디발 아내, 그리고 요셉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아내 말만 듣고 감옥에 투옥시켰던 보디발, 그리고 애굽 다 살렸습니다. 렘넌트들이요 싸우고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살리는 자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버려야 돼요. 제 조카가 이제 오늘 유학을 이제 떠나는데요, 미국으로. 지난주에 이제 내려왔길래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줬는데, 너는 살리는 자다. 어디 가든지 간에 도움을 받고 어디 가서 누구를 의지하고 그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는 살리는 자다. 그러면서 살리는 자라는 이 정체성을 딱 붙잡지 않으면은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 바라보면 상처 입을 수밖에 없다. 결국 그게 너에게 평생을 따라가게 된다. 너는 살리는 자다. 의사가 환자 때문에 상처받으면 그 사람은 의사 못한다. 환자가 욕하고 환자가 막 대들고 그러면서 당신 의사 맞냐? 막 욕하고 그래도 그런 거에 상처받지 않고 무조건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들 들어가면서도 해야지. 그래야 진짜 사람 살릴 수 있지 않냐. 넌 살리는 자다.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살리는 자라는 정체성을 딱 가지고 가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다. 왜? 미국에 237 나라 다 모이니까요. 정서 다르죠. 문화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요 정말 나 중심이 돼 있으면 다 상처예요. 갈등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나는 화목해 하는 자고 나는 화평케 하는 자고 나는 살리는 자다. 그러면요 어떤 것도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왜? 아무리 내게 이상한 짓을 해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저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요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나는 뭐냐? 살리는 자다. 다윗, 그 자기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사울, 이 사울을요 2번이나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스데반 보세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을 했죠. 정말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뭐 해야 되냐?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3가지를 기억하는데요. 첫째는 내가 가진 언약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입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육신의 돈은 내가 다 써버리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 언약 안에는 구원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 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기도 응답의 그 언약도 있고요.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승리의 언약이 있고 나의 어떤 죄도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다 해결되는 죄사함의 언약이 있고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언약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꼭 붙잡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뭘 붙잡아야 되냐?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응답받지 못할 자리에 앉아가지고 응답 달라 그릇이 안 되는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아이들 이유식 언제 합니까? 거의 7개월, 8개월 돼야지 이제 이유식 하잖아요. 뭔가 소화기관이 되어지고 이게 씹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그래야지 먹죠. 근데 그런 아이에게 밥 줘보세요. 죽어버리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내게 응답이 없냐? 너무 사랑하셔서. 왜? 이게 소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언약에 이 영에 속한 자로서 정말 언약 붙잡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2번째, 저와 여러분은 사람 편에 서지 말고 육신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문제의 편에 있지 말고 문제 속에 하나님 주신 답을 찾아야 되고요. 갈등 편에 있지 말고 하나님 주신 갱신의 이유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위기 속에, 위기지만 거기에 하나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편에, 육신의 편에, 문제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탁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좌입니다. 세상이 나를 돕지 않고 세상이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